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그들의 선조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소개하는데 몇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유명하고 다윗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 사람들만 말하거나 그들을 먼저 말하지 않고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말하는데요. 훌륭한 다윗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많아지니까 뒤에는 그냥 생략해버리고 이름만, 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이름만 말하고 넘어갑니다. 유명하다는 것이 꼭 믿음의 크기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윗보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믿음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무명한 자들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이름도 무수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순서를 따르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11절에 보시면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는 야곱에게는 할머니고 이삭에게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아들이요 손자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라합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로 봤을 때 역사적인 순서를 전반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꼭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알려주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내용과 단계에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부터 즉 이 두 번째로부터 세 번째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의 후손이니까 뒤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중간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나 하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자,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5장을 보시면 셋이 있죠. 에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에녹만 믿음이 있었냐 하면은 그 위에 사람들도 믿음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에노스라는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벨과 에녹 사이에 믿음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들을 다 빼고 에녹을 얘기했냐 하면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순서가 있는데 어제 우리가 들은 게 뭐죠? 믿음의 시작은 예배부터다 그랬죠.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예배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믿음의 시작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믿음의 삶을 얘기해 주실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를 말해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일은 없고 모레죠. 모레 가면 우리가 이제 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이야기는 뭐가 중요합니까? 방주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 믿음의 증거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물론 에녹에도 있지만 노아에게 이게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실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단계요, 실제 삶입니다. 봐보세요. 처음에 믿음을 갖게 되면요, 예배예요. 그 예배하는 삶이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죠? 그리고 특별히 말로 증언을 하죠. 이 순서는 기본이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맞춰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무수한데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에녹 이야기입니다. 자,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면 나타난 변화에 맞춰서 실제로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믿음의 내용, 행실을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역시 에녹도 들음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이라는 전제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믿음으로, 에녹이 믿었다는 그 믿음으로에 대하여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믿음으로요.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곧 동행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내용, 생활을 얘기합니다. 자, 믿음은 동행인데요. 그럼 동행이 뭐냐 했더니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동행은 사업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밥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둘이 뭐 손잡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뜻이 같다는 겁니다. 뜻. 에녹은 일상의 매사의 모든 뜻하는 바가 하나님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일치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렇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에녹은 항상 자기 뜻을 일치시켰다는 겁니다.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동행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동행은 앞에 것들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뭐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본성,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 나도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화답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선하다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는 걸 하나님이 싫어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기뻐하죠. 그런 로마서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는 단어는 다른 것이지만은 항상 함께 있는 것들. 믿음, 소망, 사랑이 나름대로 독립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해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 이건 함께하는 겁니다.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최고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그 사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꼭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율법도 있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을 그 장례를 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인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보십시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좀 이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셨어요. 자, 그 전에 동행한 결과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겨갔대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의 몸과 영혼을 같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결국에는 데려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데려갑니다. 근데 에녹이 데려가면 뭐가 다릅니까? 안 죽었다는 겁니다. 안 죽고 데려갔대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봤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갑니까? 다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에녹보다 앞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벨은 고의 죽기는커녕 형에게 살해당한 최초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에녹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 올라가리라.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은 죽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죽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믿음이 있다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야한 국면을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을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믿으면 다 올라간다. 이건 성급한 일반화는 금해야 됩니다. 자,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에게요, 예표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있어요. 예표로 보여주는 영적 원리. 그게 뭐냐면, 여기서만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실제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어떤 원리를 말해주냐면,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 즉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올리심으로써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후대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사망과 죄가 믿는 자는 절대로 주관하지 못한다. 그를 끝까지 지배하지 못한다. 내가 그를 다스리고, 내가 그를 주관하고, 내가 그의 영혼을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이지, 절대로 마귀가 그 사람과 그 영혼에 대해서 손도 못 댄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믿는 자는 죄의 싹인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을 해줍니다. 후대 믿는 자들에게. 육체로는 썩음을 당하나 그 영으로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복음을 들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를 하나님이 적용해 주는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옮겼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건져내서 옮기사. 그러니까 죄에 풍덩 빠졌고 마귀에 풍덩 빠졌던 싹 끌어올려서 전혀 마귀와 죄와 사망과 무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합니까? 아들을 믿는 그들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 아무리 마귀가 안달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그냥. 유치원에 우리 애들을 맡겨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애를 아무리 맡고 싶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모가 오늘 좀 일찍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죠? 예. 학교가 아무리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고 선생님이 더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부모가 오늘 우리 애기 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보다는 그 아이에 대한 지배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그 영혼에 대한, 그 신자에 대한 지배권을 마귀에서 내가 데려간다 임마. 너는 손 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옮기셨다가 3번 반복되죠. 5절에 2번, 6절에 1번. 그만큼 이게 확실한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한 번 데려오신 영혼은 절대 마귀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를 이보다 더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요? 믿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마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통째로 쥐고 있는 삶, 믿음을 이론으로 배우지 않고 실제로 경험하는 삶. 이게 에녹이 살았던 삶이고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해주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랑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증거를 받은 후, 받고 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옮겨졌다.
그렇죠?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아닙니다. 개척교회는요, 서로 엄청 눈치 봐요. 그리고 조용히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 대학교 막 와가지고 진짜 개척교회 이 새벽 예배를 댕겨봤어요. 목사님하고 앞에 성도가 둘이 밥상 놓고 예배 드리는데 대학교 시험 보러 온 저 청년 하나 왔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막 김밥도 주고요. 학교 오면 꼭 우리 교회 가라고 막 그럽니다. 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조심스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바꿔서 말하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생전에 받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증거를 가져야 돼요. 누구나. 보증도 없고 확인할 증거도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해줘요. 저는 이거를 확실히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대단한 어떤 후광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분들 여러 명 봤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받는 존경만큼도 못 받는 분들을 봤어요. 훨씬 더 큰 교회인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줍니다. 높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무렇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경멸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에녹은요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다는 거. 어느 정도로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갈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준 거예요. 모든 산자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어제 아벨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으로 증거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아벨의 대적자요 악인의 머리인 가인이 그를 살해한 사건에서 아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임으로써 스스로 악인이라는 증거를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떤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유다서를 통해서 어제 읽어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다서, 어제 읽었던 그 유다서 후반에 어제 읽은 말씀을 뒤따라 똑같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악을 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그 설명할 때 에녹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수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가인으로부터 악을 일삼던 사람들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때에 이르자 걷잡을 수 없이 큰 죄의 길에 서서 그 죄의 길을 한없이 넓혀갔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을 지경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 심판 예언을 맡은 자가 에녹이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돌아가셨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무리에게 그들의 경건치 않고 경건치 않으며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에녹은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가인의 길을 따른 사람들이거든요. 의로운 자를 잡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언했냐? 장장 최소 300년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5장 족보에 보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더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그 이름이 네가 죽으면 던져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뜻도 있지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이미 네가 죽을 때 땅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 일어나기 직전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969세. 그러면은 969년 전에 에녹은 심판이 있을 걸 알고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65세의 아들을 낳고 아들은 969년을 살았고 아버지는 300년을 더 살았으니까 300년은 겹친 기간이고요. 나머지 600 몇 년입니까? 69년은 무두셀라가 외쳤겠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약 600년은 누가 태어났어요?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가 한 600년을 살면서 겹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때부터 시작하면 약 1000년을 외친 거고요. 에녹의 생존시만 계산하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부터 계산하면 어림잡아 300년 이상입니다. 300년을 외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외치는 자가 많고 수백 년을 외쳤습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외쳤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500년을 외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500년 전부터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진짜 본격적으로 내다보고 예언을 내고 경고했습니다. 딱히 예언할 게 없죠. 성경을 풀어서 설교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갈수록 배도의 무리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섞어버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또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믿음에만 부여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바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주 재료입니다.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믿음을 양념으로 덧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했어요. 사람의 자아를 육신으로밖에 정의되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성령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자아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영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 즉 육신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하십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은 헛것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없는데 아무리 약속이 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요. 약속하고 지키시고 신실하시고요. 은혜를 베푸시고요. 은혜에 대한 응답까지도 너무 사랑해서 상을 주십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데도 그것까지도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아까 사무엘상 말씀 들으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과 동의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의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실제하는 분으로 믿어야 하고요.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주권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공의와 사랑과 신실하시면 아멘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세상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두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녹은 가장 악할 때, 가장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 때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약속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했습니다. 즉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기뻐하시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